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맥주 감사 주일이란 무엇하는 주일이다 라고 설명하는 일은 너무나 매년 맥주 감사절 때마다 표현하므로 오늘은 그 맥주 감사절기의 유래나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나는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가? 성공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 가끔 물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어렸던 시절에는 아주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시절도 그랬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참 어렵고 힘든 시절들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운데 1년의 텀은 있습니다만 5년 하고 7달을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등록금 그리고 나름대로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행할 때 저는 학원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학원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독서실에서 책상 밑에 의자 발 사이로 쭈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는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것에 대한 여러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때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군대에 입대를 하니까 군대에서 첫 식판을 받아들고 밥을 받는데 저희 친구들이, 동료들이, 전우들이 그 음식, 밥을 냄새가 나서 비릿한 그런 냄새가 난다고 음식을 못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식판을 받아들고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감동했습니다. 밥도 너무 넉넉하게 주고 따뜻하고 국도 있고 반찬도 있고 그런데 내 수고가 없이 내게 끼니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너무 감동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가? 성공을 위해서 사는가? 왜 인생을 사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우리 젊은 청년들, 가히 경제적으로는 세계 탑 클래스에 이 나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먹는 것 갖고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음식을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놓고 맛이 없어서 안 먹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저는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지만 현실은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지? 왜 살지? 무엇하며 사는 존재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만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행복하기로 결심해야 가능한 일이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의 원리를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도저히 행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오늘 주님으로 모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에 복된 행복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잔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환갑을 맞았는지 또는 어떤 의미의 잔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큰 잔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잔치를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우리 못지않게 잔치를 좋아하고 즐기는 민족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마음속에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맥주절에 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과일을 좀 놓았으면 좋겠다. 수박 몇 개면 될 거고 차비가 몇 개면 될 거다. 누구에게 부탁하지? 그래서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잔치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성경적 명절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등의, 이게 우리는 맥주감사절 헌금 드리는 절기지 그런 생각으로 맥주절을 맞이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우리들의 추석처럼 그런 민족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 온 유대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명절과 이스라엘의 명절의 차이점은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살다가 명절이 돌아오면 부모님을 찾아서 또는 고향을 찾아서 내려가지요.
찾아가지요. 이스라엘은 반대로 각자 또는 부모님과 그렇게 함께 살다가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명절은 일주일씩, 어느 명절은 하루, 어떤 명절은 2, 3일씩, 어떤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금식하면서 명절을 보냅니다. 우리들은 먹고 즐기고 풍요롭고 그게 명절이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성이 있는 명절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런 명절이 이제는 우리 한국에도 일부 들어와서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성인식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인식은 1세의 결혼식과 맞먹는 그런 축제일입니다. 결혼식 그 전에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다고 표현하는 것 같이 약혼식, 이런, 그리고 우리들이 말하는 60회 환갑, 칠순 이러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60의 잔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잔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잔치도 음식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금식일을 빼놓고는 음식이 없는 잔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네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금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음료로 대체하지만 세속의 잔치에 술 빠지는 잔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 빠지는 잔치는 없습니다. 그 속에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그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없으면 잔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 잔치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비록 내면에 슬픔을 가졌던, 아픔을 가진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잔치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 속에서 같이 웃고 소리내서 웃고 그러며 즐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기쁨이지요. 잔치에 있는 것들은 한마디로 종합하면 그 잔치 자리는 행복한 자리입니다. 즐겁고 웃음이 있고 그리고 근심 걱정을 다 털어내고 그래서 그곳은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잔치를 위해 주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손님들, 사람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17절입니다. 잔치를 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인은 사람들을 한 번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만 2번의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한번 초청하고 17절에서 또 초청합니다. 16절에서는 잔치를 알리고 이런 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십시오. 그렇게 초청하는 초청이라면 17절의 초청은 당일날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오십시오 하는 구체적인 잔치 초청입니다. 이스라엘 잔치는 반드시 2번의 초청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잔치를 계획할 때, 또 한 번은 잔치가 시작될 때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2번의 초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를 당신의 잔치에 초청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의 부름은 그치지 않고 계속 뛰어져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생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고 부르시듯이, 찾으시듯이, 또는 멀리 있는 아들을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몇 번이나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몇 번 만에 반응했을까요? 아마 셀 수 없이 부르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잔치에 축하객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온갖 핑계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단 3가지의 사례를 설명할 뿐이지만 오늘 이 잔치는 큰 잔치이고 그 이후에 불러드리는데 그리고도 자리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초청받은 그 사람들은 주님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밭을 샀으니 밭을 계약하고 밭을 살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잔치에 못 갑니다. 소를 샀습니다. 이 사람은 소를 길들여야 하기 때문에 소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내 아내가 홀로 남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핑계합니다. 핑계하는 사람들을 보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밭 사고 소 사고 결혼하고, 밭은 물질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소는 사업의 문제입니다. 결혼, 가정의 문제입니다. 전도하고 교회에 초청했는데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제일 많은 대답이 39%로 바빠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다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14%로 교회 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서, 내가 교회 가는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 세 번째로 11%로 교회나 교인들의 삶, 그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신자들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네 번째는 내가 게을러서 못 가겠다. 이외에 나머지 30%는 참 1%, 2%씩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이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는 밭을 사고 소 사고 결혼하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 모두가 나름대로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찾는데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조건에서 행복을 찾아서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행복을 정의합니다. 행복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희망을 갖는 것. 병이 들었습니까?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합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고 2달 동안에 저에게 한 10번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다고. 정말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즈음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 목사, 은퇴하지 마. 네, 은퇴 안 할 생각입니다. 아주 꼬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부축해서 올라올 때까지네. 일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느 분명하지 않는 사물 그런 것 말고 정확한 대상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아는 자존감을 갖는 데서 찾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본문의 3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밭, 인간이 추구하는 물질, 결혼, 이 3가지가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행복하려면 밭을 필요하고 신명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이 행복한,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행복의 최고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행복한 수단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이 3가지는 행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행복이거나 그것만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3사람의 이유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행복의 수단을 행복의 목적으로 오해하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90% 이상이 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대부분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언행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밭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위해 소가 필요합니다. 행복을 위해 결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밭이 없으면 무조건 다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가 없으면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잔치를 벌여놓고 나를 초청하시는 내 생명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나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주인이 준비하시는 그 잔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잔치를 준비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행복입니다. 찬송가 282장 1절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아멘. 진실로 주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누구도 해결 못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주께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분께로 가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깁니까? 의심 가지고 가십시오. 믿어지지 않습니까? 불신을 가지고 주께로 가십시오. 있는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은 해결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하고, 행복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면 받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잔치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푼 구원의 잔치에 오셔야 행복이고 행복의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몸이 아픈 아이가 그 몸을 엄마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는 엄마에게 자기를 맡겨야 행복합니다. 아픔이 사라집니다. 엄마에게 자기를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엄마에게 가면 엄마는 언제나 자기를 받아줄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 엄마에게 엄마 나 아파 몸을 맡깁니다. 몸을 맡기면 그때부터 엄마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행복은 엄마입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라는 것,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크고 깨달아진 그 후에도 슬프고 외롭고 힘이 들면 그저 어머니를 이렇게 품으면 내 품 안에 한 줌처럼 안길 수밖에 없는 파파, 정말 무능력한 노인네가 되었어도 그 어머니를 품에 안을 때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와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가지 않고 이것저것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무겁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행복의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푼 잔치자리로 돌아가면 행복합니다. 믿음이 행복입니다.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은 명령합니다. 21절입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밭 가는 자, 소시험 하는 자, 결혼한 자들이었고,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하다, 건강이 없다, 명예도 없다, 앞도 못 본다, 맹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뭔가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닌 것처럼 가난하고 아프고 저는 자들도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있고 없고가 행복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있거나 없거나 모두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함께 먹기를 바라셨으면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구나입니다. 아무나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 잔치는 크다. 내 잔치는 행복한 곳이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초청하는 것은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만입니까? 얼마나 먹이고 싶었으면 주인이 너는 내게 오라, 행복은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너를 불행하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믿고 행복한 척하지 말라, 내게 와서 너만 행복하지 말고 너로 다른 사람도 행복하도록 함께 하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강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잔치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만이 아니라 우리로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초청한 사람이 그 누구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한 반드시 그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행복이십니다. 그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배설하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갑시다. 여기에 예수님께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감사절의 그리스도인,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